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9번째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려면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조원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구절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뭐가 터져야 된다? 회개가 터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회개가 터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조합들이 이렇게 체하거나 뭐하면 이렇게 토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내용물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울음이 터졌다, 눈물이 나올 때도 이유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이 회개의 개념을 좀 잘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뭐 회개합니다 그러는데 맞는 말인데 그 애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속고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가 터져야 돼요. 뭔가 조함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터져야 돼요. 나와야 된다.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 조함들 스스로 회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회개한다고 한다면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잘 인식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려면 조화님들이 정결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회개가 터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좀 추구할 것이 뭐냐면 토설이에요. 토설. 이 토설은 이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만 이제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로 인하여 또 타인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은 것 이런 것들은 내가 회개를 안 해도 되고 토설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친구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해내면 그때 성령께서 조함들 마음을 치유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함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토설.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은 상처라는 것은 토설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에스겔서 25절에서 보면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모든 행위에서 행위가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행위가 더러운 것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가만히 보면 모든 행위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거든. 마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된 말씀처럼 너희로 보혈의 능력으로 죽은 양심으로 행실해서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행실이 죽은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이 썩어 있기 때문에 썩은 행실이 나오고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인데 조합대 이제 마음이 문제인데 이제 조합대 마음을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들 마음을 뭘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되냐? 첫째로는 조합대 죄성. 하나는 상처, 이렇게 쓴뿌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자갈밭과 같은 것은 전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마음이래야 지킬 수가 있어요.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안 지켜진다니까요. 센 것이 와서 공격해봐요. 우리 마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은 죽음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마음이면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죄성이 뭔가, 상처 쓴뿌리가 뭔가 이런 것을 자꾸 회개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럽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더러운 것다는 건 마음이 더러우니까 행동이 더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행위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 이제 회개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더라고. 조원들이 이런 거 회개합니까? 마귀에게 속고 또 마귀에게 지고 또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우리가 이런 걸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세 번째에 가서는 이제 행위가 나옵니다만은 조화님들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내 안의 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마귀에게 지고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뭔만 회개를 하냐면 행위에 대해서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싸웠습니다. 오늘 또 술 먹었습니다. 다시는 술 안 먹게 해주세요. 다시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진정한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요? 나무로 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매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하나님 오늘 싸웠습니다. 다시는 싸우게 안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회개냐고. 우리는 자꾸 행위적인 것만 회개를 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결국 속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서 싸우는 영을 우리가 쫓아내지 아니하면 또한 내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다시는 안 싸우게 해주세요 하는데 또 싸웁니다. 네가 안 싸우면 돼.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처럼 스스로 해주기로 합니다. 안 싸우게 해주세요.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우리가 알면 안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무대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거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게 해주세요. 근데 마음이 더러우니까 자꾸 더러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더러운 행동을 해놓고 더럽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럽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봐야 여기서 더러운 영이 역사하니까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조감들이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 기경시켜. 마음이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썩었고 부패 있고 마음이 더럽고 어둡고 악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감들이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현상만 갖고 자꾸 회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다 보면 맨날 회개해도 회개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속고가 안 나요. 중요한 것은 조함들의 죄성, 상처, 쓴뿌리 또는 내가 내 안에서 이런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마귀 귀신이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속고 가게 하고 내가 싸움에서 지고 가게 하고 또 당하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의 개념을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회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또 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와 이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흔히 조함들 그러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뭘 회개했는데? 뭉뚱그려서 했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합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자칫 속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회개는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것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 하나님,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미운 마음을 안 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더라고.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는 회개가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내가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보혈을 의지 않고 막 예를 들어서 물론 조함들이 그렇게 해도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디를 갔다 막 흙탕물을 묻혀갖고 왔어. 그러면 엄마 내 흙탕물 묻혀갖고 왔어. 잘못했어. 안 씻고 무조건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너 앞으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러겠습니다. 씻고 들어가. 씻고 사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아야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감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막 저녁 내가 막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잘못했습니다 해도 그게 회개가 안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왜? 네 입으로만 스스로 회개했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회개가 이루어져요. 왜? 그게 죄성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고 어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꼭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성령과 보혈은 또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려면 주님들 마음 안에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내용이 없으니까 회개할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물론 이제 보혈과 성령 하나님은 같이 가요. 그래서 주님들이 보혈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회개할 영을 보내달라고 한 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본질적인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왜? 마음이 더러우니까 행위가 더럽거든. 그러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면 새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죽은 행동.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래서 조합들 본질, 마음을 자꾸 회개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과 나무이니까 사과 열매를, 우리 성도들은 많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과 나무이니까 사과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 열매를 맺히니까 사과 나무입니까? 쉬운 말인데,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 열매를 맺히니까 사과나무인 줄 알아요. 그러면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하는가?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인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대답을 해요.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헷갈려요. 도둑질하니까 도둑놈이지. 아니에요.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원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행동이 돼. 뭘 안 그래?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도둑놈이 왜 도둑놈이 돼? 네? 조금만 바꿔서 물어봐 버리면 또 몰라 버려요.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내 마음이 도둑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도둑질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을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을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처리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도둑놈이 되고 도둑놈이 되니까 도둑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틀림없어요.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5절에서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우상 숭배. 구약에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 현상적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바알신을 섬기고 막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우상은 안 섬깁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우상은 안 섬기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 왕이
100% 거역한 게 아니었어요. 아말렉 족속을 가서 쳐고 막 죽이고 없앴지만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죽이고 좋은 짐승은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거역했던 모르고 거역했던, 제가 말씀드렸어요.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몰라서 못 깨달아서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그냥 모르고 갔어요. 거역했고 불순종했어요. 그 거역한 거. 그럼 오늘 또 점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겠냐고. 근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날마다 점치고 있다 이 말이죠. 주일날도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내가 가져가야 할 말씀인데 그냥 우리가 귀로만 듣고 끝나버렸어. 그게 거역하는 거예요. 그 점치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서. 그러니까 조함들이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 말씀에 안 깨달아지면 우리는 중간 지점은 없어요.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든지. 사신 우상에게 절한다 이 말이에요. 절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도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길가밥과 같아가지고 뭐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하나 영적으로 깨달아지질 않아. 그러면 교회는 왔지만 교회 와서 우상 섬기고 가는 거예요. 절하고 가는 거예요. 사신 우상이에요. 마귀.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를 우상화시켜서 절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탐심이에요. 탐심.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응답하죠.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너희들의 간구 기도가 마귀 잘 때라고 간구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처럼 조함들 회개가 터져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또 토설도 터져야 된다. 그래서 회개와 토설 이 개념을 잘 아시고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이 자꾸 나오고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죄성, 상처성, 뿌리 마귀에게 속고 치고 미혹당하는 것. 그 다음에 회개는 구체적으로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조함들이 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조함들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깨끗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려면 마음이 청결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진다,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조함들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새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오늘날 이제 조함들 측면에서 보면 내 마음이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화가. 이게 성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은 죽을 때까지 조함대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하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가 맺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에스겔 선지자가 청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는 것은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화 구원을 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범죄,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제 우리가 자범죄 이런 것을 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나 자범죄도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고 하나는 본죄적인. 하여튼 우리 마음을 하여튼 내가 마음이 착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새 영,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말씀을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으로는 믿을 수 없고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성령께서 지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이렇게 길가밭과 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조함디 이 측면에다가 우리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처리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건 내 마음이 죽어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주신다. 이것이 옥토밭의 마음이요 거룩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옥토밭의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좀 우리가 이제 상고를 좀 할 말씀인데 순서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순서적으로. 자,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결해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마음이 된다. 새 마음이 되어진 곳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표현을 하면 자것이 됐다가 안 됐다가 안 됐다가 제가 할 줄을 모르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면 누구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회개는 구체적으로 보혈과 성령을 처음에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꼭 회개해야 됩니다. 보혈과 성령을 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내 스스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물을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조함되게 분명히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져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고 하는 법칙이 이해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제 23절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네 가지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으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 말씀이네가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영적으로 보여질 때, 내가 이거 옛날에도 이 말씀을 많이 봤는데 오늘 레마로 확 내게 와 부딪힌다. 66권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고, 레마는 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레마예요. 찌르듯이 확 내게 와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소위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믿음으로 확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저도 해보면,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네. 보여져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들려줘.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들려졌는데 저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게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깨닫게 돼요. 깨닫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세 가지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분명히 보고 알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더 확실하게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체험되어지려면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깨달아진다는 것은 저도 이제 옛날에 말씀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기를 했거든. 깨닫기만. 근데 깨닫기만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말씀은 깨닫게 해주시면서 왜 열매는 안 맺혀지고 왜 응답은 안 와니까 제 안에서 성령께서 네가 깨닫는 수준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코드가 맞아지는 것이더라고. 코드가 비로소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그러니까 믿음이 나 속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한 마음 한 생각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깨닫는 것만 갖고 우리가 막 응답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사복음서에도 보면 깨닫고 인내하여 결실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깨달았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코드가 맞아진 것이고, 성령께서도 이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싹이 났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에서 말씀이 수박나무네 깨달아져. 근데 여기에서 수박 열려요? 안 열려 아직. 이거 죽어야
이 순이 나가서 이제 이렇게 가야 수박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이제 싹 나는 수준이요.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졌다는 수준이에요. 근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나 뭐 들을 때나 보고 알고 듣고 깨닫고 이 네 가지가 꼭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망했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알고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알고 듣고 깨닫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이 말이죠. 왜?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조원들이 말씀을 읽고 들고 그럴 때마다 보고 알고 듣고 깨닫는 것이 내 것으로 가져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자꾸 이렇게 회개할 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쌍방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직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에 의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어름들이 세 가지 그것만 잘하면 돼요. 자,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믿고 시인하는 것. 이 구원의 방법이요. 방법. 그러면 내가 영혼이 구원받죠.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꼭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내용을 주셔.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믿어. 시인한다 이 말. 그럴 때 열매가 맺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해야 할 일,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저와들이 알고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쌍방적으로 일하셔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순종할 때 결과가 나타난다. 나름대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막 내가 막 스스로 뭐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27절 말씀이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정말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그 이제 율례라는 건 율법. 그 다음에 규례라는 건 이제 법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단계가 이루어져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합대 어떤 물질 문제가 왔다 오면 어떤 사람은 회개의 문제예요. 물질 문제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질이 왔는데 순종의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하나인 것 같고 똑같은데 밑에 본질적으로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조명하심을 받으면 아 이것은 내가 이건 내가 회개해야 할 문제구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물질 문제 갖고 했더니 순종이 안 돼서 그랬대. 그래서 각자 주어진 것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회개도 각각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증 설교는 막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나대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맨 간증 설교만 듣고 그런 사람들은 막 좋다 막 은혜 받았다. 근데 나는 간증이 안 돼.
왜? 나에게 그렇게 적용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와지면, 자, 말씀 따라서 이렇게 보고 알고 이렇게 와지면 우리가 회개도 하게 돼요. 회개. 그리고 말씀 따라서 순종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럴 때 이런 영적인 원리, 공식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집을 지으려면 먼저 기둥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개념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된다 이 말이죠. 나도 되고 너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 공식들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자, 오늘 27절 말씀에처럼 말씀을 행하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23절도 보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좋은 땅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오직 좋은 땅, 거룩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지고 이렇게 듣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깨달으면 믿게 되고 분명히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막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포도나무가 많이 유대 땅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 저기 보면 붙어 있어 그랬잖아요.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잘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전지를 해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조함들 자꾸 회개도 시키고 해서 자꾸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보세요. 이미 뭐하였으니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보혈을 통해서 의지하지만 조아름들이 회개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때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받으면 정확하게 회개도 이루어지고 회개도 하게 되고 또 회개가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딱 가르쳐 주시면 근데 보혈만 의지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혈을 의지할 때는 조함들 마음밭을 자꾸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너 이런 거 회개해. 또 이런 거 회개해. 너 이것 해. 그래서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한 이제 알았다. 됐다. 분명히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 체험이 이루어진 것. 저기도 보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 제자들은.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저게 핵심이에요. 조함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조함들 마음 안에 마음이 어디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긴 내 마음. 그리고 플러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통합이 된 거잖아요.
이거 그냥 쉽게 그린 것 같지만 이게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는데 이게 핵심이 핵심. 성령께서 이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 반복.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영적으로 들려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뭐 목회자, 목사,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이게 안 되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자칫 잘못 우리 목회자들도 지식 전달이 지식 전달. 아, 말씀이 이렇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조합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이 막 깨달아져. 확실하게 믿어져. 체험이 이루어져. 그러면서 열매를 맺혀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 열매를 못 맺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맺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맺히게 해주고 응답도 축복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밖에서 막 흙탕물에 놀다 왔는데 막 더럽게 왔을 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러겠습니다. 씻어. 그러면 씻었어. 깨끗해졌어. 알았어. 이제 방으로 들어가. 방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과자하고 뭐고 막 갖다 놨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 거기가 자유함이 있고 이제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체험이 이루어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디 가면 돈 뿌려놨더라고 그러봐. 말 안 해도 그 돈이 있다고 하면 지발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실하게 이루어져 보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해서 기도 안 하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왜? 그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고 지혜의 지식과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져. 오늘날 예수를 믿어들이게 실제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녀. 근데 막 문제구덩이 속에서 산다 이 말이죠.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뭘 몰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자꾸 지속 반복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니까 또 저 말만 똑 떼갖고 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구해. 그게 아니라 조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 말씀 안에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시는 말씀이요. 그러면 100가지라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 예배당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예배당을 세우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조화 이름들을 통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순서적으로 강대상이 먼저 와야겠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 세우시라고 그러셨습니까? 강대상을 주셔요. 강대상 갖고 올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정해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100가지 1000가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100가지 1000가지라 할지라도 다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죠. 제가요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참 지금도 그때처럼 좀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때는 무섭더라고요. 내가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구두가 좀 그런데 그냥 그 주간에 구두가 들어와. 양복하면 양복.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 심지어는 그 떡가래 티밥이 먹고 싶다 하니까 막 2번이나 처음에는 쌀티밥, 그 다음에는 막 떡가래 티밥 갖다 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서워갖고 기도 제목 바꿨습니다. 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기를 먹고 싶다면 누가 고기를 사와 안 사오는데 그날따라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전사님 고기 좀 드세요 하면서 돼지고기를 1근인가 2근인가 사다가 딱 주시고 가더라니까. 입이 말하기가. 그래서 그때 제가
아, 기도는 확실한 능력이구나. 응? 그러니까 조합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렇게 가면 죄송해요. 조합대 워낙 그리스도 밖에서 있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등산을 가시는데 아유, 난 더 못 올라가서 중간에 있는 사람하고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 본 사람하고 완전히 틀리지. 그렇잖아요. 중간에 있어봐야 앞에밖에 안 보이고 답답하고 덥고. 근데 산 꼭대기 올라가면 막 전망이 보여지고 막. 그러니까 이거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조합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아,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질래? 안 바뀌어질 수가 없어. 근데 한 번은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 막 이런 산이 있다면요. 여기서 딱 10초면 한 바퀴 뺑 돌면 길이 어디가 있는데 다 보이잖아. 근데 우리는 막 가시밭이 이렇게 있는데 길을 내면서 가더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 다 가다가 여기서 멈추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뛰어서 여기에서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산 넘어 산도 다 보인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들은 영적 원리 공식을 알고 아직 그 단계는 막 우리가 못 간다 할때 아 이래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자꾸 깨달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3단계 내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 정결해지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회개할 것, 토설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늘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응답도 받고 순종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도 맺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